7장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2014년에 최고로 응답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성취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말씀 성취되는 2014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번에 주신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전도대의 이 삶 속에 우리는 일심으로 살아야 돼요. 한 몸이 품어져야 돼요. 이것은 말하면 뭔가 보였던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패해서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일심으로 그점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시대를 보고 사람 보는 눈이지요. 왜 이 시대가 어렵고 위기가 왔냐 이 말이죠. 두 번째가 전심입니다. 뭔가 보았다면 우리는 올인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는 인생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좋지만 이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한 사람, 복음 누리는 한 사람,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치유할 한 사람. 아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14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뭐냐? 천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천명이냐? 성공자의 천명입니다. 우리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되면 돼요. 아멘? 응답받으면 되고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 가지 성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내 일과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오늘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2014년의 천명 25시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쫓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저께 말씀 중에 제가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서 뽑으셔가지고 나를 준비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볼 것이 바라면 나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준비시켰다.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확신. 다른 말하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갖다 세우셨다. 여러분, 이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면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한 명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 있으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원해요. 아멘. 그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천명을 주십니다. 어떤 천명이요? 사람을 살리는 천명.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요. 우리는 전도자 이전에 제자가 되고 제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을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영적인 권세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좌우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신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권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흑암 권세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천명이 다른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길 원해요.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받길 원하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받길 원해요. 이 삶을 날마다 우리는요, 누림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나를 준비했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를 준비했다면 우리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냐?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뭐가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게 되면 사람 볼 때 말이죠. 외모만 자꾸 봐. 잘생겼다, 이쁘다, 멋있다, 잘났다 말이죠. 아름답다. 그쪽은 봐요. 외적인 것을 보면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공부 잘하네, 말 잘하네. 그걸 봐가지고 그 사람 내면을 몰라요. 그렇게 사귀다가 사람 실패해.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청년들이 보게 되면 사람 사귈 때 그 외모를 참 많이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 멋있게 생겼다고 말이야. 첫눈에 반했다고.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덩어리요. 첫눈에 반한 사람 왜? 그렇게 내 눈에 반할 정도는 다른 사람이도 그 사람을 호기심 있게 본다는 얘기거든. 표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나처럼 생겨 너무 아랑드롱처럼 잘생기면 문제 생겨. 할렐루야. 내가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준수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데 제일 첫 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근본적인 문제지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왜 실패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실패해요. 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자, 두 번째는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대로 와서 이 완전히 문화적 배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점술, 우상, 역술. 여기에 빠져 완전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미신으로 그리고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생활에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실패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유가 없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안고 살아갈 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삶에서 그것이 바로 6가지라는 거예요. 저것이. 또 우리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본다면 바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지.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의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어제 두 번째 말했던 그 내용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21절 말씀이죠. 응?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 이 고백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이요. 자기 인생 이력서를 쭉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집하고 낳은 지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고, 문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가 흠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배설물처럼. 이가 왜요? 이유가 뭡니까? 자,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 지식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었어요. 이게 12절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지식이 어디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딱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상급.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뭘 어떤 목표를 보고 우리가 달려가지고 가냐 말이죠.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달려간다. 상을 받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승을 하기 원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나는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20절입니다. 최고의 시민권 가졌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하면 모두가 다 끓게 돼. 다 엄청난 이름이죠. 이 이름의 비밀. 자, 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천국의 영혼이 나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뭐 엄청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처럼 여기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다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이게 제대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왜 주셨냐 말이죠. 왜? 새 일을 행할 만큼 이 사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아니, 이 엄청난 것을 모두가 다 배설물 여기 있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이력서를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한 사람이 그냥 천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자, 성경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전파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속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 가지고 갑니다.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게. 자, 쭉 이제 가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 11절의 말씀이요. 사람들의 결정입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그리고 다수주의에 의해서 모두 결정이 딱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더라라고 말하지. 이 말은 뭔지 얘기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듣지 않아요. 또 다른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14절이에요. 풍랑의 위기가 온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풍랑의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탄의 방해.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꺾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쳐가지고 와요. 악한 영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위기 속에 계속해서 인생 항로가 어려움을 겪어요. 겪어야 돼. 자,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냐? 18절, 19절에 말씀 보니까 막 배가 위태위태해요. 위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한참 떠나가지고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왜? 너무 풍랑이 세가지고. 위기를 만났어요, 애들이. 18절, 19절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는 음식,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있으면 뭡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무게를 자꾸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말씀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여망의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희망이 다 끊어서 이게 20절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요. 뭐 때문에? 복음 듣지 않아가지고 위기 딱 만나는 거예요. 복음 듣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자,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뭘 줬냐? 하나님은 드디어 이에게 천명을 주시기. 이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행 21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에? 자, 첫 번째 미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첫째,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미션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24절 두 번째 미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말이죠. 자,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이게 천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천명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이루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받은 내가 소명이 있냐, 천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미션이 있냐. 여러분 이걸 먼저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내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잡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잡았어요.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자기 인생 이력을 모두가 버릴 만큼 이 그리스도가 고귀한 것을 깨우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에게 엄청난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말씀 보니까 말이죠. 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구나 말이죠. 목사님 원단 메시지를 준비를 쭉 하시면서 물론 저그 메시지는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이런 의미에서 이 양반이 준비를 했구나. 이것이 성경 말씀 쭉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천명을 받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4년의 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천명 25시입니다. 왜 24시인데 왜 25시라는 단어를 쓰냐 이 말이에요. 응?
24시는 왜 25시를 단어를 쓰냐면 24시는 인간이 만든 시간입니다. 그죠? 인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25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의 시간표를 끝이 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번에 여러분 천명을 가질 것이 바라면 나는 성공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사모늘이요. 여러분 이걸 천명으로 잡아야 돼요. 전도를 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션 잡을 것이 뭐냐? 2014년에 사모늘 천명을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말씀 성취될 여러분이 그곳에 내가 같이 가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매일처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삶 속에 넘쳐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천명을 주신 거라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성공을 제대로 해야 돼요. 성공자의 반열에 속에서 내가 성공할 것을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를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관리냐? 25시. 나를 관리하는데. 세 가지 관리만 잘 제일 첫 번째 관리가 어떤 관리냐?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인 관리.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할렐루야. 두 번째가 육신의 관리요. 건강해야 돼요.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세 번째 관리가 생활의 관리입니다. 이게 규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규모는 제대로 딱 잡고 있으면 돼요. 균형만 딱 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 컨트롤하고 생활의 컨트롤을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스케줄입니다. 교회 스케줄. 아마 저 뒤에 보면 이제 월별 스케줄이 쭉 걸릴 겁니다. 스케줄 쭉 이제 걸리면 이 스케줄이면 늘 보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번 달에 뭐 하지? 그거 가지고, 이번 달에 뭐 한다 할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스케줄이. 아멘?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요. 늘 여러분 스케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 스케줄과 함께 해야 돼요. 그 응답의 사람에게. 내가 그 스케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나온 관계가 없어요. 스케줄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자꾸 우리는 어떨 때는 빨리 갔다 늦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자가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보면 이제 행사 스케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월별 스케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큰 행사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부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초청잔치가 있어요. 10월 달에. 한번 해보세요. 부활절과 초청잔치. 물론 다른 행사도 많아요. 그 중에 전도라는 관점에 초점 맞추면요. 부활절과 그리고 초청잔치를 쭉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목표를 쭉 한번 세워보세요. 2014년에 나만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지? 먼저 우리는요, 은혜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할렐루야. 전도문교를 올 때 우리 가족이요. 한번 놓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목표를 여러분이 잡으면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전반기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진짜 신앙의 부활을 주세요. 여러분이 부활 축제 한번 다 보시고 후반기에 초청이 앉을 때요. 자, 이러면 1년에 2명이 전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첫째는 부활절 축제에 한 명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하고, 두 번째는 초청하지. 근데 꼭 이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먼저 오면 더 좋지. 먼저 오면. 그런데 부활절은 내가 적어도 내가 한 명의 사람은 내 전도할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초청하지. 10월달. 정말 10월달에 또 한 명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말이지.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이제 저걸 놓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25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걸 놓고. 뭔가 정말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칩니다. 2024년은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자가 되는 1000명 25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2014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0명 25시를 이루는 축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